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인데 제가 18절, 19절, 2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옥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편안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나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왕성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실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 문제를 이제는 잘 해결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는 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외적인 문제라면은 이 사단의 공격이죠.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부흥 중에 있는 교회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를 막아보고자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의 세력을 강권적으로 제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엄히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준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19절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강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런 강한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제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던 모습을 봅니다.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사도들을 더욱더 크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잡아 가두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사단의 종들이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면은 교회가 무력해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으로 그들의 세력은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무력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렸습니다. 든든하게 잠겨있는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꽁꽁 가두었는데 그 감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가 서두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공회원들이 감옥에
관속들을 보낸 겁니다.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옥에서 이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야, 옥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속들이 그 옥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참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즉 대적들이죠. 이 대적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행위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들이 구출하는 모습이 나와요. 헤롯에 의해서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고보 제자는요, 야고보 사도죠. 순교를 하는 사건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에 나타납니다. 감방 안에 광채가 환하게 비치고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사는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톡톡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주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성으로 통한 철문에 이르니까요. 그 문이 저절로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천사는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에서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었는데 내가 주의 천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내가 옥에서 나와 있군 하고 어쩌면 스스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날이 새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했지만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 왕은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갖다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6명의 경비병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된 거죠. 16명의 파수꾼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또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구출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참 억울하게 매를 죽도록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기찬 일이 벌어졌다. 기찬 일이 벌어진 것은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그들은 옥에서 이렇게 구출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 옥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터가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참 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손에서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베드로를 구출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구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이 간수는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는 그냥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래서 쳐다보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상대는요, 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갑자기 강한 빛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여 누시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화문 그 광야교회 그 청와대 앞에서 큰 고통당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의 경영은 인간의 계획은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에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랬을 때 7배나 더 뜨거운 불풀무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질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깊은 신앙의 체험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